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9월달입니다. 주님께서 이 9월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하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형체를 바꾸시며 성령으로 오늘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달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마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속에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이 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통하여서 악한 것을 통해서 그것이 주장하는 바대로 갔던 죄악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형상으로 다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악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로 가정을, 심령을, 공동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은 여전히 죄를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악 속으로 밀어넣고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심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로 정죄하지 않게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사망의 그늘의 그 권세 가운데 잡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붙잡고 늘 나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셔서 심령을 주님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가정을, 심령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악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을 오순절날 받고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세계가 눈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이 역사적인 설교인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육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누구에게든지 보내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고 기뻐했어요. 엄청난 설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주장을 하시는 주님이 되셨는가, 이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그 그림에 우리가 반역자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가장 회방꾼이 됐구나. 그래서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 하시는 그 약속.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려 하시는 건가?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에 모두 다 올인하셔, 다 동참하시는 거예요. 다 이 일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다라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내 마음에 원해요. 선을 향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갈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내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는다라는 걸 아는데 여전히 주 죄가 나를 또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망하고는 모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죄로 가지 아니 사망으로 가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죄를 지지만 다시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 그 권세를 다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시면서 다 이제는 그 사망의 권세를 다 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갈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아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전에 있었던 그 나라의 습성을 따라서 살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다 새로운 그런 통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지만 가정에 새로 입양되면 옛 습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습관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속에는 갈등이 많아요. 여전히 내 속에는 어려움들이 많고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이 전체적인 이 그림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바로 오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역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과 더불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점점 이 세상에서 아들의 영향력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죄사함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이 죄가 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만 생각해요. 구원파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짓는 죄는 별로 이제 그리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살인죄도 아니고, 뭐 간음죄도 아니고, 좀 욕심 부리는 거, 또 미움, 조금 좀 시기하는 거, 그런 거 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이제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또 잘못하면 가서 또 회개하면 되지. 그냥 조그만 죄 같은 경우는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망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사망으로 가요. 미움으로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는 아이고 뭐 이게 뭐지? 그러니까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혼돈 속에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장악을 하면서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옥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으로 오기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정죄하지는 않으셔요. 사망으로 완전히 가게 되진 않아요. 그렇게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이겼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져도 구원을 받으니까 별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여전히 죄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지옥처럼 만들어버려요. 평생 그 죄에 묶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 사함을 받아도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그 죄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걱정할 거 걱정하고 고민할 거 고민하고 낙심할 거 낙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의 영광, 삼위일체께서 다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붙들지 못하고 그 복을 잘 붙들지 못하고 그 삶을 잘 붙들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눈앞에 죄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사망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그러신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더 강화된 율법이 복음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마음속을 사로잡으면 그렇게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렇게 조금조금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옥처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아담 같은 경우는 죄를 짓고 나면 죄가 드러나면 그 죄의 참혹감, 거짓, 위선, 교만, 악함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그 영광된 것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셨을 때는 낙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 가운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잡잖아요. 그 아들의 영광을 붙잡잖아요. 죄는요 이렇게 영적 실상을 외면하고 안 보이게 어둠 가운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과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동생을 죽여놓고도 잘못이 없다라고 그래요. 핑계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해서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무고함을 나는 주장합니다. 남탓만 하고 항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범죄는 창세기 3장 4장에서 보면 이 죄가 아주 여실히 나타나는데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죄는 그렇게 남 탓해요.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자신을 사로잡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데 그것을 잠깐만 피해가는 거예요. 동생이 없었으면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이 동생 때문에 남 탓하는 거예요. 저놈이 더 잘 데려갔고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도망가요. 멀리 이 죄 때문에 도망가요. 숨어요. 그리고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나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질투심이 더 강화가 되고 시기심으로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의 특성이에요. 남하고 자꾸만 비교하면서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억지로 깎아내립니다. 그래야 내가 높아지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깨져요. 참된 의가 아니라 거짓 의를 통해서 자꾸만 드러나게 되어져요. 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하게 합니다. 아담은 가장인데 회피합니다. 가인도 책임 전가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가.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 관계들을 다 깨버려요. 죄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으로 죽여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것 때문에 인정받으려는 것 때문에 죽이는 것까지 하요. 그러니까 욕구를 방해하면요 대적합니다. 가정에서도 뭔가 중독되어지면 그걸 못하게 하면 방해하면 분노하고 대적하고 아니 가까운 가족인데 분노하고 왜요? 거기 이미 사로잡혀 있으니까. 죄가 한번 이렇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죄 속에서 빠져서 뭐 죽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막 속에서 분노가 나고 그 시기심이 있고 그럼 죽인 거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다 깨고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공동체가 깨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어지죠. 그 자녀들이 그 관계가 깨어지죠. 그러면 교회 가정이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막 뭐 이렇게 칭찬해주는데 그 속은 아주 뭐 시기와 겉으로만 막 남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이러는 게 다 뭐예요? 죄예요, 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는 10개의 병을 매며 이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무리 돈이 주지만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청년의 눈앞에 산더미 같은 돈을 보여주며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을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 흘리며 한 병을 골라 마셨어. 찔렸어요. 설마 이것이 독약이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다시는 이 짓 하지 말아야지. 중얼대던 청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살아있구나. 자칫하면 죽을 뻔했어.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언제라도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돈을 고부로 주겠다는 말과 함께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오랜 방탕 생활로 세월을 보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사탄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으나 나중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병이 남았습니다. 노예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돈이냐 죽음이냐. 노예는 마침내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노예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탄은 남은 마지막 한 잔을 훅 하고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어.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돈만 알도록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죽게 될 거야. 사탄은 큰 소리로 웃으며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악한 언어를 쓰게 돼요. 악한 언어의 결과는 관계를 또 파괴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로마서 7장 8장이 중요한데 그것이 풀려지니까 로마서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맞아요. 로마서 7장 8장이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 정죄가 없다라는. 근데 정죄가 없는데 우리를 완전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망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알지 못할 때는 이미 죽어가는 거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이미 썩어져 가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간신히 구원을 받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3장 27절에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느냐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그 권세를 내가 얻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같이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그 권세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멸도 영원히 살거든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도 영원히 살면서 멸망하는 거거든요. 왜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영생. 로마서 6장 1,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이겨야 돼. 6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사망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똑같이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는데 죄에 있던 사망 가운데 있는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 뭐예요? 사망이 이르는 죄를 따르지 성령을 따르지 않아요. 권세를 이기는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를 받으매 그러니까 회개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 수련회 때 중고등부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잘못 생각합니다. 회개한다 그러면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반省. 똑같이 하죠. 그 회개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후회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늘 왜 이렇게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아니라 더 큰 본질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 그 영광을 삼함이 없으면 죄의 영광이 있거든요. 죄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중독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멸망하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다시 회복이 되죠. 아들의 권세, 죄를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김이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참된 선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아들의 회복으로, 아들의 권세로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는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연습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사오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빠져있어 그 가운데서 헤매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에게 은혜와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권세 잊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결코 떼지 아니하는 그 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알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래 참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 영광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형상 담기를 원하며 끝까지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